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양을 기르는 문화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것처럼 중동에서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줘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울타리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목자는 양떼들을 다 들여놓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자요. 울타리에는 대문이 없어요. 목자가 대문이에요. 목자가 그러니까 이 목자가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여기서 말씀하는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예수가 정말 많죠.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7가지로.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7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가 뭔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언어를 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I am who I am 하고 똑같은 어순에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동급이다.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134번을 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전능자다. 이걸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뭐죠? 설교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떠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뭐 다른 종교도 있겠죠.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은 자기 죄가 있잖아요. 자기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혼자 낳았어요. 근데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의학자들이. 그러면 엄마가 혼자 아기를 낳으면 죄가 유전 안 되나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기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엄마하고 혈액형도 다른 거예요. 엄마의 피가 전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구원자가 그렇게 많지만 구원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계속 주님은 그걸 강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주님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죠? 문이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성막의 문도 하나입니다. 양의 문도 하나예요. 계속 하나 강조하는 뭐예요? 천국의 문도 하나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문이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칭 구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연합해가지고 바자회도 합니다. 왜? 얼마나 멋있어요. 와, 우리는 정말 교리를 초월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저게 정말 맞는 모습인가? 정말 저게 옳은 일인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합니다. 편한 길이라고 말해요. 편하게 간다. 편하게. 가짜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찾아가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믿고 또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야 되고 사라져 버려야 된다. 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많은 비난을 듣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현혹하여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한테 어떤 그 강연을 듣잖아요. 그럴듯합니다. 왜? 다 윤리 강연한단 말이야. 잘 살자, 자비를 베풀자, 사회를 이롭게 하자, 홍익인간을 추구하자. 여러분 종교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유일한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우리가 심적으로 고단하고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사람 많죠. 모태신앙인데 왜 또 내림굿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삭, 이스마엘 둘인가요? 8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오직 이삭입니다. 8명은 지옥 갔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에서 어떻게 되세요?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모태신앙입니다. 평생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종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친밀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 이 시대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하셨어요. 어떤 누구로도 구원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어느 길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 꼭 기독교여야만 해? 이런 말 한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태양이 하나죠? 나라의 왕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자도 하나입니다. 둘일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재물을 섬기죠? 거기에 바알신이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만몬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굴복합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굴복해요. 여러분, 돈이 신이라니까요. 호세아 13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메시지는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분량이. 근데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듣는 그 음성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2시간? 1시간.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해야 돼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맞추라, 믿으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아직 돈도 못 벌었는데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식을 말해요. 양식.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식을 다 책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여러분 구원하신 첫 번째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하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가장 탁월하게 하신답니다.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신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었지만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죠? 죄. IQ,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처세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조심하면 됩니다. 죄를.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망해요. 거룩하면 형통하고 타락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독 잘 된 사람이 유다와 요셉이죠. 순종한 거예요. 가장 잘 안 된 사람 큰아들 루벤 인생 망했습니다. 시므온 인생 망했습니다. 그러나 12아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결과와 풍요로운 삶은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죄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제 그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관심은 구원자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윤택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만 없다면 형통함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를 범하면 마귀가 쑥 들어갑니다. 살인하면 살인의 영이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때그때 회개를 해서 죄가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틴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새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재수 없으면 똥 맞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똥을 닦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계속 두면 여기서 벌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닦아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다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지 않냐? 이해되세요? 마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잖아요. 저놈 한 대 때릴까? 이게 나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요. 보세요. 저희가 이제 길을 갑니다. 제가 지금 빨리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잡고 도로를 다 장악하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씨? 이게 나오죠. 아니,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A씨가 나오잖아요. 그 A씨를 누가 줬어요? 마귀가. 그 순간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돼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환경이 여러분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걸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하나 더 부연 설명하자면, 성령은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디로 와요? 이런 데 붙는 거, 이런 데. 여기 붙으니까 여기 병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살합니다. 성령은 참아, 인내해, 오래 참는 것이 좋은 것이야. 성령은 계속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마귀는 아니에요. 끝내버리자, 결판 내자,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냐, 뛰어내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우리 은주자매가 누구한테 어디 맞았어. 그래서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해야 돼? 내가 지성인으로서, 내가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참고 말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이, 그건 아니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시지만 우리 뇌, 우리 생각은 성령과 마귀가 전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유리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성령이 유리해요. 근데 하루 종일 TV를 보고 하루 종일 막 K-팝을 들으면 마귀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마귀가 점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여러분,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전도 여행을 논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충남 논산으로 갔는데 거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한쪽 눈이 개눈을 박았어요. 개눈. 그래서 눈이 이상해요. 근데 한쪽 눈이 이제 개눈이니까 이분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중매를 섰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중매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이 전도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상한 거예요. 다시는 저 인간을 안 봐야지.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프로포즈 하니까 나를 뭘 보고 그러세요? 딱 거절당했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 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나서 만났단 말이에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싫어요 해야 되잖아요. 싫어했는데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싫어요, 할렐루야. 우리 결혼합시다. 싫어요, 아멘.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거 실제 사건을 제가 들은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싫어요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목회를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붙여주셨을까? 사모님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이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동성 형제가 평생에 실수를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골프라는 경기, 미식축구 아시죠? 미식축구, 풋볼 경기가 뭐예요? 실수를 적기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실수 3번 하면 끝입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실수를 적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김봉수 집사님 죽을 때까지 실수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실수를 유도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더 이상의 실수는 안 하도록 저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실수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시고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마귀의 분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이런 은혜, 만족하는 삶, 풍성한 삶, 필요한 것이 무한 리필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 되시고 또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풍성한 삶이 펼쳐져서 나도 잘 되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되게 하고 저들도 예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성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